이름도 이상한 흰남노인지 하는 그런 태풍이 이제 온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전국이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대체로 이렇게 발생할 때 그 지역에 이름을 따가지고 짓게 되는데 좀 순하게 지나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유순하도록 약한 여자 이름을 쓰거나 또는 그 의미가 굉장히 약한 언젠가 매미 그랬는데 매미도 며칠 안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약한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 흰남논지 하는 이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다가 빨리 소멸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로 아직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태풍이 불고 또 이제 지금 막 추수기잖아요. 그렇죠? 태풍 한번 불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과일들 다 떨어지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옛날 이집트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한 곳, 어느 곳이에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누가 보호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남일 목사님께서 못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주옥희 사모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래도 병원에도 데려가 봐야 되겠고 또 같이 당신 아직 확진은 안 됐지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오시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빠졌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이 세토마을에도 지금 계속 뱅뱅 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고 손도 잘 닦으시고 마스크도 꼭 쓰시고 좀 그래 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고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의 소망을 가진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토교회가 52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걸맞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또 믿음의 행함을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런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수고.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이론이라든가 또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또 사랑은 말이라든가 생각만 가지고도 다 전달되는 표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실 참 사랑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수고가 따르지 않는 그 사랑은 더 이상 참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말인데요. 무슨 에로스라든가 또는 혈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라든가 또는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의미하는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매질을 당하다, 치다, 고된 일을 하다, 고통을 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막 고문을 할 때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가지고 막 사람을 그냥 패지 않습니까?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매질을 하는 그런 아주 고된 고통을 가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원래 때리다, 치다, 강타다라는 뜻을 가진 폭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육체적으로 많이 맞아가지고 아주 피로가 누적된 상태 또는 고된 노동이라든가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육체적으로 심한 피로에 쌓여있는 그런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우리 생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수고를 그친다. 저희들의 수고를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수고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할 때 그 수고하고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거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시 오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고난 그리고 최고의 고통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적용될 때 그냥 적용되거나 그냥 전달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수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수고라고 하는 그릇 또는 수고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그냥 지 혼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냥 말로다가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자로다가 수십, 수백 번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뭐가 동반이 돼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요즘은 젊은이들이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를 너무 참 쉽게 남발을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사랑을 전하거나 나타낼 때 때로는 몸으로 힘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동영상을 보셨나요? 중국에 세 쌍둥이인지 다섯 쌍둥이인지 하여간 애를 이렇게 몇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양육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요. 하여간 전쟁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전쟁이고 일어날 때도 전쟁이고 밥 먹일 때도 전쟁이고 옷 입힐 때도 전쟁이고 어디 갈 때도 전쟁이고
그 아버지가 혼자 그 아이 넷을 그냥 뭐 하는데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잠시도 쉴 틈이 없을 만큼 그 아버지는 애를 쓰고 어쩌다 이제 애를 재워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간식 준비하느라 또 분주하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 몇 명을 동시에 키운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수고가 많이 따르겠습니까? 교육학자인 쿠즈마라고 하는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직접 자기가 1살, 3살, 5살 난 세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그것을 통계를 냈는데요. 32번의 기저귀를 갈았고 71번의 숟가락질을 아기 입에다가 벗어나려고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애를 13번이나 밖으로 끌어냈고 우는 아이들의 눈물을 49번 닦아줬고요. 상처난 아이 손가락에 9번 데일밴드를 붙여줬고요. 그리고 32번의 손을 씻어주고 속옷, 겉옷등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하는 것이 54회였다고 그래요. 새 아이가 18번이나 옷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네를 밀어주는 것만도 623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새 아이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바친 시간이 무려 18,000시간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엄마의 마음속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염려, 근심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값어치를 가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옛날 부모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도 7남매를 두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 하나 키우면서도 그렇게 쩔쩔매고 난리부신데 옛날 7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8남매, 9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참 대단하잖아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내랑 저희 어머니 이제 피난 나올 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뭐 아들이라 뭐 어머니하고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또 우리 집사람 기억을 잘하잖아요. 그런 옛날 얘기들, 나보다 모르는 얘기를 더 잘 알아요. 피난 나올 때 얘기도 저희 형님이 그때 4살이었다고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막 난지 그냥 얼마 안 되고니까 등에 업히고 오는데 그리고 또 무슨 뭐 여신지 뭔지 그거 그냥 피난 가다가 팔아서라도 뭐 먹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20대였어요. 30대 초반입니다. 아직 안 됐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20대에 아들 하나 걸리고 하나를 그냥 등에 업고 또 먹을 거라고 그냥 뭐 또 피난 나가니까 뭐 입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보찜을 지고 남편은 먼저 피난 갔는데 그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거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저 황해도에서 전라도까지 해남, 고성, 전주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정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수고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떤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냥 누워만 있고 계속 이렇게 영양제를 투입을 해서 주니까 애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 욕창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이를 뒤집어서 닦아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가 굉장히 무거운데, 아들이 굉장히 무거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힘들긴요. 아들이잖아요. 그게 돈 받고 남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무슨 요양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으로 변장을 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루도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시간이 지루합니까?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뭐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투자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종노릇을 하는데 7년이 결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7년만 일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7년을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수일같이 여겼다. 그냥 며칠이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투자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랑은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지겹나요? 지루하나요? 예배드리는데 그냥 1시간 지나면 막 몸이 꼬이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성도들은요, 예배를 그렇게 무슨 짧게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이면 종일 찬송하고 종일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랐겠지만요, 에녹에게 그 300년은 어쩌면 며칠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300년을 동행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시간 가는 그 개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그 300년은 에녹에게는 불과 며칠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교회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재미가 없고 힘들고 또 오늘 우리 당번이야, 또 우리가 뭐 해야 돼?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몸이 근질근질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즐겁고 그것이 복되다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 흘러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뭐 치료하고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하루가 빨리 가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때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물질로 변장을 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수고입니다. 선물을 해주고 좋은 음식을 사 먹이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에게 제일 먼저 주머니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여자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기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권력을 사랑하면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취미를 사랑하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투자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조직된 교회처럼 무슨 목회를 하면서 사례를 받고 목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항상 책임지고 먹여야 되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무슨 돈 받아가지고 먹여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가져다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이후로는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어떤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거나 또 물을 떠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그것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가룟 유다가 빠질 리가 없습니다. 막 책망을 합니다.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중간에서 참 횡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그냥 너무 아쉬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지만 마리아는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곧 죽을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장사 지낼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 계산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아깝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물질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옛날에 어떤 율법에 의해서 10분의 1을 바쳐라, 그거 안 받으면 무슨 저주받, 그런 개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11조의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표시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써도 된다? 아닙니다. 적어도 11조를 드릴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머지도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라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인데 이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날들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11조가 짐이 되고 11조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아직 전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0의 1조뿐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100의 1조를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순응해서 자기 수입의 100분의 1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1% 하나님 1% 이렇게 사회 봉사하기 1% 환원하기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100분의 1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10의 1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내 수입의 100분의 1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 우리 세토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좋은 전통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잘 지켜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100분의 1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커피 몇 잔 아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토교회 부임해서 이제 올해 20년째가 되는데 20년 동안 제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늘 강조하고 한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선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도 그랬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우리는 선교 중에서도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수고를 했습니까? 아마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은 아마 한국의 이 선교에 대한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또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식으면 목사님 우리 선교합시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서 그 선교의 열정을 이어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뤘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연말이면 여러분이 낸 헌금을 이제 재정부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개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들에게 발행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꼭 그 작업을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쭉 검토를 해봅니다. 근데 참 지금도 마음이 참 아픈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가 20년 동안 매일 선교, 구제 뭐 이런 말씀을 늘 그냥 부르짖고 구하는데도 죄송해요. 1년 동안 선교금 1원도 안 하고 구제연금 1원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하는데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려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 주보는요, 이런 거 막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빨간 게 있고 안에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빨간 거는 우리 교회가 매주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거는 구제 헌금을 드린 것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제가 꾸준히 우리 교인들이 이 그래프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길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협조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세터교회는 이제 우리 노예나 총회 안에서도 우리 세터교회 그러면 선교사 자녀를 돕는 교회 아주 널리 알려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전통을 여러분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서 여러분 자녀들에도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애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재능으로 둔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 그 다음에 물질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재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 찬송을 지으신 분들 중에는 그냥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참 벙어리인 그런 이들도 있는데 비록 삼중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글을 써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분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분은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그런 재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은 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은사가 다르지만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누구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불러주고,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그려주고,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유럽 같은 데 이렇게 관광을 가보게 되면, 특히 로마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성당의 천정에 보면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하여간 십수년을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매달린 채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굳어질 정도로 장애를 입을 정도로 그는 그 매달려 가지고 그 모든 그림들을 다 그려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의 작품에 탄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표현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없을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요즘은 못했지만 우리 안나 할머니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엔케 수련회 때마다 가가지고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의 빨래를 다 해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일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한 분, 두 분 천국 가셨습니다. 아마 분명히 주님께서는 야, 너 엠케들 위해서 빨래했지, 내가 다 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나이 많으니까 우리 할 거 없다가 아니에요. 무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축복을 줍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지금까지 기적과 축복을 이어온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토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기반에다가 그리고 그 토 위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토교회가 정말 우리 교단에서 이 포천시 지역에서 우리 노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더 아름다운 역사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